별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랄랄랄랄랄랄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폭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여 불 샤이카 불 샤이카이카 불로 매우 깊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열리는 역사와 치유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예배들 모든 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잘 수가성 여인 말씀의 제목은 신부여 7번째 남편을 맞으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 그 유대 나라가 남쪽은 유대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서 전쟁에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과 또 유대인들 여자에서 이렇게 낳았던 후손 요즘 얘기 혼혈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절대로 상종을 안 해. 상종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관계가 다 끊어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수가란 여인에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 이 대화 관계를 깊게 한번 조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입니다. 얼마나 생활이 아무리 봐도 기구하고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모진 삶을 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수가성 여인 아마 이 결혼한 것을 가만히 리얼하게 비례를 해보면은 아마 첫 번 결혼할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네 어떤 친척이라든가 이웃이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 이런 총각이 있다 이런 사람에서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니 외모는 번듯하고 또 생활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살다가 갈라선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번 결혼을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아니하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남편과 살아보니 내겐 늘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 생긴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한 번은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두 번째는 반드시 보란듯이 누가 봐도 훌륭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 지금 잘생긴 남자를 골라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도 멀리서 볼 때는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많은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출지라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다시금 이혼을 합니다. 세 번째 이혼은 누구를 했을까? 이제 다시금 실패하지 않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요즘 얘기하면 박사, 그 전문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가지는 이 사람을 만나고 많은 동네 사람들과 내 친척이나 이웃과 친구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박사를 만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박사라고 그랬지만 실은 집에 들어오면은 박사만큼 가정생활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도 헤어지게 됩니다. 기구하죠. 네 번째 남편은, 야, 지금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돈 버는 사람을 못 만나서 잘 돈이 많이 있고 한 달에 그래도 한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랬더니 마치 사별한 머리가 훌떡 퍼진 영감님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아이고, 만나서 보니 많은 사람이 돈이 있다고 와서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 좀 빌려주고 그렇지만은 실제를 살아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이 사람과 또 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내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아나운서 같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만나야 어디 사회에 나가서도 연설도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만나야겠다. 아이고, 이 사람도 만나도 별 볼 일 없어요.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 유명한 정치관 만나야겠다. 정치가도 살아봐도 이 사람이 내 육체와 내 영혼에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인이 물을 대낮에 길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동네 들어가서 빵이라도 먹을 것을 사라고 내보내놓고,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관계가 깊숙하게 나눠집니다. 잘 살고 있니?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가만히 할 때, 이 물 좀 내게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주님은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아, 이 시원한 물이 목말라서 여름이니까, 또 아니면은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더워요. 저도 이제 중동 지역에 가봤는데 참 굉장합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이거 생명수 물이.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떠주면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금 목마리거니와 그래요. 육체는 시원한 샘물, 옹달샘 물, 이 물을 먹으면 시원케 되는데 이 여자는 육체적인 메마름도 있었거니와 영적인 메마름에 깊이 지금 메말라서 죽을 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6사람을 만나 그 남편 불러올래 그러니까 주님은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금 목마르다. 그럼 내일 또 오고 모레도 와야 돼. 그런데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줄 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낮에 왔다는 것도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이고, 물이야 아침 일찍이라든가 해가 져서 느긋느긋한 서늘할 때 와야 될 텐데 낮에 왔다는 것은 그 시선, 체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메마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낯을 피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낯을 왜 피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움이 있겠죠.
저 사람은 결혼을 6번이나 했대.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있겠죠. 그리고 동네 살아가는데도 정말 활짝 깎아 웃고 행복하고 기쁜 가정생활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 주님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너 목말라. 근데 이 여자는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보면은 뭐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낯을 피해서 낮에 물길로 왔고 내가 물길로도 오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수가 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을 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거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바로 주는 물은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랬습니다. 너 영원히 목마르잖아. 너 지금 몇 사람하고 살고 있어? 6번째 남편도 살고는 있어요. 호적에다 올려놓고 있을지라도 너는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다 관심을 예수 없는 삶으로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랬어요. 그 물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에요. 물.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막 한 거예요. 내가 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은 때로 그 물, 이 물을 내가 주는 물, 말씀의 물, 기도의 물, 성령의 물, 이걸 먹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목마름이 없어. 그리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하하,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양과 이 방법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났다고. 자, 목적은 물길로 왔습니다. 물동이로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분,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던 그분, 내 영혼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물을 먹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거라도 우리는 돈이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합니까? 명예가, 정치가,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아주 충만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봉사, 충성, 전도, 때로는 전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또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이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7번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록 보게 되면은 이 죽을 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는 다 신부단장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은 오직 예수. 신랑 대신 예수. 우리는 신부단장 하게 되면 영원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저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 영원한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목마름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물동이를 들고 동네에 들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는 믿지만 진정한 신랑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신랑이 우리의 영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늘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이거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너희도, 베드로전서 1장 바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신부단장 하라는 겁니다. 신부단장에서 꼭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병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암으로 또 병원에서 예양원에서 도저히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유튜브로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나중에 볼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병든 부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몸이 아픈 부분마다 이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피를 만져주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관절을 만져주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가슴을 만져주시고 이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소화기관을 만져주시고 폐를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마귀에게 눌러있는 자에게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쫓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살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병마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병마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병마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병마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병마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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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